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만 세상살이가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정말 포근한 날씨, 늘 날씨가 맑은 날씨로 계속 이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 비바람 치는 날도 있고 눈보라 치는 날도 있고 날씨가 흐린 날도 분명히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착착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좋은 일도 포함이 되지만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뤄요?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당했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 앞에, 그 안 좋은 일들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까지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안 좋은 일들까지도, 어려운 일들까지도 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뤄요?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앞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보니까 누가 막 달려와요? 애국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서 그냥 전력 질주하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달려오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제 다 죽은 겁니다.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홍해를 갑자기 건널 수가 있겠어요? 뭐 개천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그 깊은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겠어요? 건널 수도 없고. 그러면 뒤로 돌아서서 애국 군대와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있고 이제는 다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까지도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그 야곱이 자기의 삶의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42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영어로 보니까 all things are against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다 나를 대적하고 다 나를 해롭게 하고 다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지금 이 야곱이 고백한 이 고백은 철저하게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자기의 삶에 일어난 문제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편에서 보고 그 문제를 바라본다면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자, 또 한번 화면을 볼까요? All things are against me,
라고 야곱이 고백했지만 모든 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나의 대적이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요?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안 좋은 일들,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로마서 8장 28절 롬8 28을 알았더라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야곱이 일어났던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야곱이 하며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다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아마 고백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보니까요, 기도하는 일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그 신앙 때문에 정말 그들의 삶에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하는 그 일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제2계명을 지키는 그 일 때문에 펄펄 끓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펄펄 끓는 풀물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 일 때문에 정말 저들의 삶에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까지도, 야,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협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 딸이 1살 반인가요? 2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젖꼭지를 이제 떼어야 합니다. 이제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젖꼭지, 그래서 막 어렵게 해서 젖꼭지를 떼었습니다. 그랬더니 젖꼭지를 이제 안 주니까는 왼손 엄지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렇게 빨더라고요. 근데 또 의사를 만나보니까 이 엄지손가락도 빨면 안 됩니다. 이제 하도 많이 빨면 이 엄지손가락이 퉁퉁 불어 터졌더라고. 얼마나 이 엄지손가락을 빨았으면. 그리고 이 치아에도 안 좋으니까 이제는 이 엄지손가락도 빨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못 빨게 막 잡았더니 막 짜증내고 그냥 막 화를 내고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엄지손가락 의사 선생님이 빨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안 빨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주일날 이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 친교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저 뒤에 문처럼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런 문이었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데 저희 딸이 그 문 옆에 서 있었는데, 문을 여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열렸다가 닫히면서 거기를 꽝 친 거죠. 근데 좀 많이 다쳤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왔으니까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했는데, 이제 문제는 왼쪽 오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빨아야 되는데 상처가 갔으니 얘가 이걸 못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는 꼭 그냥 이거 자기 왼손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빨아야 되는데, 상처가 갔으니 들어가기 아프니까 이걸 빠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상처가 뭐 금세 하루아침에 났습니까? 그 며칠 가는데. 그러니까 얘가 잠을 못 자고 화를 내니까는 막 안타까우니까 제가 그냥 제 손가락을 집어줬어요. 제 손가락을 또 안 빨더라고. 또 약간 치면서 막 울고 더 신경이 내.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얘가 막 잠을 못 자고 화를 내고 막 그러니까 가서 또 젖꼭지를 사왔어요. 젖꼭지를 입에다 집어넣으니까 그것도 뱉더라고요. 자기 왼손 자기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손가락도 안 되고 젖꼭지를 사다 줘도 안 되고 그러는 동안에 뭐 한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제는 제가 이 손을 집어넣으면 아프다는 걸 아니까 안 집어넣고 그렇게 잠이 들면서 한 일주일 지나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안 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안 빠네 이제. 그래서 그 일까지도 이거 어떻게 되나 했더니 그 일까지도 협력하여 그 손에 꼈을 때는 막 아파갖고서 막 자지러지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손가락 빠는 일까지도 이렇게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걸 볼 때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안 좋은 일들, 정말 지금 볼 때는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거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롬 8, 28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는 조건적인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죠. 무슨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원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또 조건이 붙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그때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전에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We know that 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100% 아니 500% 1000% 맞는 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we know that 이것은 확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확신. 우리가 처음 어디를 찾아갈 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약도를 다 받아서 약도를 보고서 우리가 찾아가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어디를 찾아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찾아갈 때는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는 뭘 가지고 가는가요? 우리가 알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확신이라고 합니다. 확신. 제가 집에서 교회에 올 때에 믿음 가지고 옵니까? 믿습니다. 일로 가면 교회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오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와요?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옆에 사람이 일로 가는 거 확실하게 맞습니까? 교회 일로 가면 교회 나옵니까? 안 되니까 내가 I know that I know 일로 가면 교회 나온다니까 그건 뭐예요? 확신입니다. 확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전제 조건이 붙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은 확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100% 맞는 말씀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 조건이 나오죠.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목사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자,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목숨까지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의 계명이 또 뭡니까?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 사람이 없어요. 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더럽고 추하는 우리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날에는 우리는 아주 직사하는 겁니다. 나를 보고 산 자가 없느니라, 살 수 없느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요? 옆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내 옆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거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1년에 성경 몇 동 하느냐, 1동 하느냐, 10동 하느냐, 20동 하느냐, 그것도 관심 없습니다. 내가 하루에 얼마큼 기도하느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을 보고 감동받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요? 내가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랑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계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보이는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품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죠. 두 번째 조건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에 그분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냐? 목사로 부름받은 것 아니고요. 다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냐?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 아니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주부로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예로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이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냥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냥 용서하는 것 같이 보였다 할지라도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저 요셉이, 동생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진 않았지만 나중에 노예로 팔았으니 아마 요셉이 우리를 향하여 이를 갈았을 것이다. 칼을 갈았을 것이다.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내가 너희를 못 죽이는 거지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내가 너희를 작살을 내리라.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형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모여서요 서로 궁리하는 가운데에 이런 얘기를, 이런 말을 요셉에게 건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다음 말씀 볼까요?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요셉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아버지가 떠난 후에 자기 형들을 다 칼로 목을 다 베었으면 정말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그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품고 사랑하고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큰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충성했던 요셉, 이 요셉을 통하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잖아요, 종으로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고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이 다 내 삶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좋은 일, 늘 기쁜 일, 늘 성공적인 일만 보고 사는 것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네, 정말 이러다가 내 인생이 바닥을 치겠구나, 내 인생이 정말 낭떠러지로 지금 몰려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이 어두운 일들, 정말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이죠. 정말 우리의 입에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확신 있는 100%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